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순환예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순환과 또 자신이 가까운 이들로부터 당할 배신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인정과 존경을 갈구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순환예고를 뒤로 하고 오늘의 본문과 조우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갈릴리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이자 베드로의 고장이었던 어촌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앞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에서 전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엿듣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진 순환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도를 잘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와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장면을 마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에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왜 제자들은 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은 꼭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는 여러 작품에서 특히 일본에서 쓴 작품들에서 부끄러움을 자주 언급합니다. 서시, 참회록, 특히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맹자는 말합니다. 수호지심, 의지, 단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의의 단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단서, 즉 실마리가 됩니다. 누가 크니까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대장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이죠. 이와 같이 거듭된 순환예고에도 불구하고 스승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거듭된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그 욕망 때문이었고 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참담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신의 가르침의 한계를 느끼며 자괴감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에 할 말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작지만 희미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셨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저들을 일깨워 가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이가 등장하는 장면이 복음서 병행 본문마다 상이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과 마가복음 9장 36절을 제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마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 사건을 바라보는 복음서 저자들의 시선에 아주 미세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곁에, 헬라어로는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마가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의 병행 본문을 비교하면 당시의 상황이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다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곁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가 문장 속에서 직접 목적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단순히 위치상 옆이라는 뜻을 넘어서 버금가는, 근사치에 가까운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자신 곁에 나란히 서게 하셨다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 이상의 의미로서 이 아이가 나와 동등한 존재이다, 나와 버금가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1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또한 누가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으시며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난칼리조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참 오묘합니다. 이 에난칼리조마이에서 이 처음에 접두어 이 엔항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 엔은 안을 뜻하는, 영어로 하면 인이라는 전치사이죠. 그리고 앙칼레라고 하는 단어와의 합성어입니다. 이 앙칼레의 뜻은 구부러진 팔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아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는다는 것은 구부러진 팔 안에, 팔을 구부려서 이 안에 상대를 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 슬픔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상징하는 바 온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 미천한 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너른 품 안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한 마음에 새살이 돋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먼저 3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틀림없이 참된 말이다 라는 강조의 표현, 뒤에 이어질 말씀을 강조하는, 그리고 청중들의 주의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수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크게 다른 성경시대 당시의 어린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대중들의 인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크게 다르게 어린이들은 전혀 인권이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존재로 여겨졌고,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린이들을 하찮게 또는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래 10절에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시대에는 대중의 인식과는 크게 어긋나는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유대 문헌 어디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신앙과 경건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 청중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큽니까? 라는 말씀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의 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우리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주님은 이 질문을 모든 사람으로 확장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 되려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자신을 낮추는 어린 아이들의 성품을 본받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라 사랑의 역동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이고 도리어 큰 자가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상석에 앉는 자는 말석으로 쫓겨날 것이고 말석에 앉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인데요.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승열패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영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내니라. 아멘. 누군가를 없이 여기는 것이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해야 하는 이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투명 인간처럼 없이 여김을 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단지 윤리나 도덕, 착함이나 선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과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과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렇듯 자꾸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에서 무너뜨리다, 헬라어로 보면 분쇄하다는 뜻입니다. 분쇄해라. 그리고 그 작은 파편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이끌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낮은 데 처하며를 원문 그대로 보면 작은 것에 이끌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높은 마음을 낮게 할 때 작은 것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큰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이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한 아이입니다. 동방교회, 그러니까 비잔틴 교회 전승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곁에 세우시고 또 그 품 안에 안으신 그 아이가 훗날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이자
트라이아누스 로마 황제 시절에 순교를 당한 이그나티우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고요. 이그나티우스는 108년 12월 20일에 콜로세움에서 두 마리의 사자에게 물려 뜯겨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 순교한 날 12월 20일을 이 성 이그나티우스의 그 축일로 기념하고 있고, 로마 교회는 10월 17일, 즉 이그나티우스가 10개 도시를 거쳐서 로마로 압송된 그날을 이그나티우스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용병들이 안디옥에 있던 이그나티우스를 로마까지 압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압송할 때는 이제 해로 바닷길을 통해서 압송을 하는데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육로로 압송을 합니다. 10개 도시를 지나가죠. 일부러 삥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그나티우스로 하여금 그 지나가는 지역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순교의 날짜를 지연함으로써 이그나티우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는 두 가지 의도에서 짧은 해로가 아니라 복잡한 육로를 통해서 이그나티우스를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죠.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 품 안에 아는 그 아이일 것이다라고 이 동방교회에서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승의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이그나티우스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고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그의 별명,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이 데오도포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라고 당시에도 불려졌고 후대에도 불려지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즉 그가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편지를 7개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서신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신들의 중심 사상이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그나티우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평생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처형을 위해 세상슬에 묶인 채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쓴 편지에서 이러한 그의 겸손의 생각들이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너희들 중에 맨 꼴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한참 멀었다. 처형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길에도 나는 여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엔 한참 멀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후대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이 겸손을 기독교 신앙의 첫째 덕목으로 손꼽은 사람이라면 이그나티우스는 그것을 정의하지 않고 실천한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그나티우스는 주님 품에서 들은 그 말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라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고, 그렇게 순교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았으며 교부로서 교회의 신앙의 토대를 다지고 후대에게 건강한 신학을 물려주는 이로 자신의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기도와 봉사로 우리 모두를 천국에서 큰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햇빛을 머금어 붉게 익어가는 앵두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기 원합니다. 설익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여기시는 이들을 하찮게 여기며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일수인 우리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곳으로 이끌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